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 붙잡고 승리케 하시고 또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 붙잡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온전토록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과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영적인 치유와 우리의 무능함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경제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조차도 치유되어지는 정죄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복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천지의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오늘도 그 이름으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귀한 그 제목 속에 138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 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40만 제자와 1천만 제자와 대구경북 살릴 5만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다른 체질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체질 되게 하시고 기도 체질 되게 하시고 전도 체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준비하셨고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를 품고 언약 잡고 인생의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전도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들어가는 현장들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제사 문화가 무너질 만큼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가는 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는 또 시간 속에 하나님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귀한 추석 명절로 인도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기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지고 지혜가 열려져서 복음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마귀 이 말씀 정말 듣지 못하도록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지혜를 어둡게 하는 흑암의 근세는 예수님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시고 주의 뜻과 계획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참으로 앞장서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로 인도받게 하시고 나라마다 정말 이 복음 회복을 위하여서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성가대를 통하여서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께서 오랜 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함 받으면서 또 가라앉은 자들이 답을 얻는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통해서 현장마다 살아나는, 살리는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원 전부터 주신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원죄 가운데 빠지고 재앙 가운데 빠졌을 때에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이죠.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때마다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로 이어서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가인이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종교에 빠져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 형편이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 힘대로 뭔가 살아가려고 함으로 결국 또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네피림 시대, 결국은 홍수 심판이 예언되었고 그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께 복음의 본질 또 방주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형편이 좋아지니까 결국은 또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렸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가문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세우셔서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시대에 또 풍요로워지고 좀 살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또 복음을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에 노예살이하는 그런 가운데 복음을 회복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전달되어짐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지난주에는 복음 회복과 함께 전달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서게 될 때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서게 될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꽉 여러분 짜집어 가지고 한마디로 꽉 짜서 엑기스만 말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역사들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고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치고 두려운 마음으로 참 행복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복음 외에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무함과 두려움으로 지친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여러분 모여지는 모든 장소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참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우리 현장을 놓고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참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참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틀린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틀린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름대로 각기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니까, 치유하고 하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 하나이다 이야기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한면으로는 또 바리새인을 향해서 막 꾸짖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마치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세례 요한처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나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고백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판단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결국은 틀리는 것이죠.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의 시작이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판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기준 자체가 틀린 것이고, 그러니까 틀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준 자체가 틀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서 말들 하니까 그 말들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그 듣는 말도 올바른 말들이 아니잖아요. 들리는 것도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결국은 다른 결과가 오는데, 그토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신앙생활이 왜 실패하느냐?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들었으니까, 그 들은 그것들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남들은 뭔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신앙 색깔은 마지막에 가서 다른 것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들, 그게 내 기준이 되어지고 그게 또 내 틀린 판단의 기준이 근거가 되어지는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따라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울하면 예배가 안 된다, 또 문제 가지고 있으면 예배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의 감정 따라, 사람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 따라 또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이 섞어져 가지고 섞인 복음이 되어지고 결국은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저런 많은 자기의 기준 가지고 자기의 판단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 틀린 기준이고 틀린 판단인데, 그 틀린 소리들을 계속 듣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쌓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매들은 복음 아닌 다른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의 감정들이 거기에 가미돼가지고 그게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섞인 복음 속에서 다른 복음을 붙잡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혹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우리도 원치 않게 우리 속에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올바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틀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했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이란 이름하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 이름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사실은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가이사라 황제입니다. 그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황제께 제사 지낸다 하면서, 만약 황제께서 이 땅을 내게 주면은 내가 이 땅을 황제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얻어낸 땅이 빌립보 지역인데, 그 당시에 사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빌립보 지역의 분봉왕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헤롯을 세웠어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의 그런 마음들 가지고 정치와 결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그곳에서 물었을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 그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까? 또 사실은 그 당시에 그 현장에는 이미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전은 남자신, 남신을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면 여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술을 마시고 제사 지내고 음란한 관계를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속에, 그런 현장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한마디로 우상과 종교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범람한 가이사라 빌립보, 이미 정치적인 결탁이 이루어진 그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물었을까요? 왜 그곳에서 물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결국은 우상 섬기는 신전과 같은 그런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인 메시아라는 사실, 우리의 창조주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에 모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다는 사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해결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틀린 시작이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땅에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과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명절 통해서 형제들 만나게 되면은 교회 다닌다 하면은 왜 교회 나가느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단 대답을 우리가 복음으로 정리 안 되었으면은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교회가 종교 중에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 교회가 그래도 바르게 살도록,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지 않느냐,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니까 자녀들은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이들을 교회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틀린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보세요, 21세기에 첨단적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세상은 편리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살기 편한 것처럼 바뀌어지지만은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황폐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지식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시대의 어르신들은 거의 대학 나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것이 박사라잖아요. 근데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는 더욱더 파괴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못 먹고 산다 할지라도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수준들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요.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땅에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또 지식적인 수준이 높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문화적인 수준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인 수준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가정에는 평안이 없고요,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틀린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것으로 시작해 바른 응답이 오는데 틀린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결국은 많은 발달과 발전들이 되어짐과 더불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황폐해지게 되어 있고 더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은 이 땅에 더욱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일본에서 두 자매가 와서 지금
어학당에 다니면서 언어 연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들을 오카야마 하나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오카야마 하나교회를 떠나 나오면서 교회 앞에 간증을 했는 내용들을 우리 통번역국에서 번역해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정말로 복음만 전하는 오카야마 하나교회를 만나는 이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자매는 사실은 집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가 봤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일본에는 복음이 없는가 낙심한 가운데서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 복음이 없는가 낙심한 가운데서 돌아섰다 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는 그냥 좋은 것이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문제와 저주와 장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틀린 시작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 자체가 틀린 것이었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예수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니다. 그게 섞여져 가지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치적인 결탁이 되어 있고 이미 많은 종교와 우상과 잘못된 사상으로 완전히 범람하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신은 우상과 같이 너희들이 믿는 신전에 대한 어떤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잡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일한 신에 대한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부르셔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올바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특별히 여러분 15절 16절에 그렇게 물은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에 대한 답을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정확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한 구절 안에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말하는 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의 존재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운명에서 건져내는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이라는 말이에요. 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생명에 대한 고백이 주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의 주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모든 생과 사와 하와 복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우리가 떠나는 것도 모든 생명의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렇다면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뜻을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사하복이 주님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에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란 말은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이 말이고요. 그 창조주 되신다는 말 속에는 결국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라는 말은 우리의 참된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축복된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작정하신 계획하신 부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것과 죄와 사단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계획하셔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합친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참왕과 참제사장과 참선지자로 오셔서 재앙과 사단과 저주의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냥 단순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로 생명과 의와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실패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그냥 마음의 위로 정도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과 의의 빛의 진리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왜냐? 살아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있는 문제 있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내 모든 문제들이 상처와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눈이 열려지는데 크게 두 가지로 열려집니다. 어떤 눈이 열려지느냐? 먼저 첫 번째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원인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가문의 문제들, 그 원인들이 왜 그런가? 그 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고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답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보고 내 가정과 가문의 문제도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은 그 배우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배경들이 보여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답이에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여러분 전도자 김준권 목사님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영상들 보셨잖아요. 백문일답 뭡니까? 100가지 문제 앞에 오직 답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정과 가문의 문제들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그게 대한 답을.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복음을 먼저 주셨고 내게 그 복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증인으로 세웠구나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많이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너무나 그 문제가 어떤 배경 속에 주어진 것인가를 보면서 마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것을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바꾸고 가신 것을 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사춘기 때 부모들이 참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밤늦게 돌아와가지고 잠자는 부분들을 어느 날 내가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참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그 영적 힘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며 나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현장에 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집에 와서 엎드려져 있는 부분을 보면서 부모인 제가 볼 때 어느 날 제 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아이를 붙인 것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영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런 순간에 나의 모든 생각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랑스러워져 보이고 아이를 보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은 내가 영적인 힘 있는 사람으로 나에게 이 아이를 붙인 거 아니냐 이런 답이 내려지면서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 아이를 보는 생각과 마음들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또 많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어려움들 당하는 부분들 가운데 이제 제3 문제 가운데 있는 부분들 이런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 땅의 제3 문화가 무너져야 합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정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전하는 대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한국에는 제3문화입니다. 그 제3문화가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이 문제들 앞에서 그리스도로 보세요.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면서 진짜 여러분 속에 답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가장 귀중한 복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앞으로 받아야 될 가장 귀중한 복이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이 있도다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정말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내게 이미 그리스도가 임한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요, 앞으로 미래에 가장 중요한 받을 축복이 있다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명예 물질이 없어가지고 권력이 없어서 세상이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리 물질 있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까지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가장 귀중한 복도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그리스도고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가장 귀중한 축복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를 반석이라 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과연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3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떠나다니면서 베드로는 어떤 면에 자기 자리들 때문에 불신자 똑같은 생각들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그 중에 베드로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늘 싸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까지 갔어요. 어떻게 반석입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말씀했는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 전혀 반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느냐?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가 반석인 거예요. 베드로 안에 이 그리스도가 반석.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늘 넘어졌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넘어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에 3번이나 찾아오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사실. 그래서 한 번도 베드로를 그냥 놓지 않았다는 사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될 것입니다. 이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이 말입니다. 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부모님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속지 않으면 됩니다. 분명히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죠. 뱀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악한 사단이 쏘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문제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음서로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 그게 올무가 아닙니다. 축복의 발판이고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매고 푸는 엄청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죠. 그게 바로 매고 푸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역사들을 누리는 길입니다. 기도 시간에.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요, 5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의 비밀의 시간이 언제냐?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과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오늘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했어요.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문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기어코 다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가세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세를 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명절 통해서 모든 만남 속에서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특별히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으면 저절로 틀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속에 속지 않게 돼요. 화폐에 이렇게 가짜 화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짜 화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냐? 가짜 화폐는 언제든지 그 모양들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짜 올바른 화폐만 계속 본다고 해요. 그러면은 가짜 화폐는 저절로 보여진다는 사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틀린 것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들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소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일에 세우셨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여론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올바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흑암의 시대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의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문제들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정말로 새롭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광고가 나갑니다마는 우리 청년부에서 10명 특기 중심으로 선교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 집중훈련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회 속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또 이번 주간에 또 중화권 수련회에 우리 교회 한 가정이 함께 참여하게 되고요, 또 산업선교의 집중훈련 또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훈련들을 놓고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정말로 이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귀중한 축복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상한 자들이 치유함 받는 귀한 축복된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은 현장들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또 한번 우리 자신들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림으로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살리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의 종들이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참된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올바른 복음의 본질이 전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문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문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서도 올바른 복음의 본질 가지고 모든 틀린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정인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현장에 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훈련 속에 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 캠프와 또 다민족 집중훈련과 중과권 귀한 집중훈련들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훈련되어지며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들 걸음 속에 올바른 복음의 본질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나라들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된 증거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본질 붙잡고 회복되는 귀한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와 주의 종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귀한 교회로서 교회가 나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만남을 통해서 참된 올바른 복음의 본질 가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확인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영육간에 문제 있는 자들 복음의 본질 붙잡고 회복되는 증거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선교 현장 속에 집중훈련 속에도 올바른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므로 정말로 살리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산업선교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산업선교주일 및 월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9월 30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 RUTC 위원회 주관 제4기 진리탐구교실 안내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란 주제로 10월 13일 토요일부터 11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6주 과정으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과 보호자 10팀 내외로 참가비는 한 팀당 3만 원입니다. 지원서 및 보호자 서약서, 미션 과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후반기 방과 후 성경 독서 캠프가 10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29일 목요일 매주 화, 목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9월 30일 다음 주일까지 RUTC 도서관으로 신청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이춘희 권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두 가지 종류로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가정이 많은 가정은 불신자용으로, 신자가 많은 가정에서는 신자용으로 가져가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가문 복음화의 응답 누리시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이번 주 권찰의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 식당 식사는 추석 연휴 관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대구 경북 다민족 집중훈련이 오늘부터 25일 화요일 다민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다민족 및 다민족 사역자이며 회비는 3만 원으로 당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래희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18차 중화권 수련회가 9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박금파, 유리리, 박희나 가족 참가합니다. 제41기 결혼예배학교가 9월 25일 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 대학생 및 신혼부부, 재혼자, 부부, 사역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결혼선교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산업선교 집중훈련이 9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청년부 영산업인 산업선교회 대상으로 있습니다. TCK 서밋스쿨이 9월 29일 토요일부터 12월 1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제110기 소년부 교사 및 학부모 집중훈련이 9월 30일 다음 주일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제15차 세계 군선교대회가 10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덕평 RUTC 및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현역군인, 예비역, 군사역자, 군 입대 전 랩런트, 군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임영숙 권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2018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 및 부모 수련회가 10월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0월 1일 월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10월 16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0월 5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하나교회 지역 집중신학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이며 주간반, 야간반 각각 주보에 명시된 시간을 참고하시어 9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30만 원으로 계좌 입금 바랍니다. 집중 70인 1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21일 주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이며 순회 팀합숙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9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15만 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숙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21일 주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이며 70인 3차 훈련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9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20만 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중직자 대회가 12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0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입니다. 마르티니크는 꽃의 섬이라는 뜻으로 섬 주변의 열대 지역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 마르티니크는 화산 활동을 통해 형성된 섬으로 1902년 플레 화산의 폭발로 인해 3만 명에 이르는 주민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마르티니크의 인구는 약 38만 명으로 그중 85%가 카톨릭교 신자이며 개신교 신자는 11%입니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 마르티니크 섬의 교도소가 배경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2004년 한국인 주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약 운반범으로 검거되어 2년 동안 징역을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1635년 프랑스 식민지가 된 마르티니크는 1946년 프랑스의 지방 행정구역이 됐는데요. 프랑스와의 행정적 통합으로 인해 이곳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주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도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고 전달되도록 이번 주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특기 선교 캠프가 오늘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김삼현 목사 외 9명이 참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안에 훈련들,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될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미 광고가 나갔습니다마는 70인 1차 지역 집중신학원 전도 합숙 훈련들, 또 중직자 대학원 훈련들이 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등록 기간이 연장되어집니다. 10월 13일 주일까지인데요. 모든 성도들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번뿐인 우리 생애가 정말로 복음 전도 안에서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응답들을 훈련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광고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응답으로 받으시고 훈련 속에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애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 16전도이고요 3-11구역입니다. 가족인데요, 최기령씨, 탁지윤, 탁현지. 오셨으면 새 가족 소개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복음 속의 모든 답을 찾아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최기령씨 귀한 가정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하게 하여 주셔사오니 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분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 통한 참된 열매들이 맺혀짐으로 개인이 살고 가정과 가문이 살고 지역 민족 세계에 사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앞으로 전도한 우리 권사님 생애 위에도 주께서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바라보고 전도자로 걸음걸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또 RUTC원금으로 장학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올바른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며 이 땅의 문화를 바꿔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복음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그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명절 통해서 모든 만남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